3년을 보내셨거든요. 공생에 3년을. 그전에는 한 30년 동안 준비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남겼을까요? 조금 더 얘기하면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 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계의 흐름이 차츰차츰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의 흐름이 바뀌고, 이 또 로마의 흐름도 바뀌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희한하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남겼기에 출이 없이 세상은 변하느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그걸 우리가 같이 본다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 병자 치유하고 막 기적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자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만 영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왔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정말입니다.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잖아요. 뭘 깨달으면 다 깨닫느냐.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눈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다. 뭐 다 보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보는 거니까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요, 희한하죠. 다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목사님, 뭐 사단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주관하고 있는 왕들과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요, 다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희한하죠.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은요, 꼭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 우상을 신전화시켜가지고 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도록 하느냐? 절하도록 해요. 공통적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자신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그렇잖아요. 정복했던 사람 배후에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를 아는 자만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귀신들을 많이 내쫓았거든요. 귀신들. 이걸 이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당시 사람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은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요. 서기관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가장 대빵인 거예요. 자, 저 귀신의 왕이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한 집안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거 하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배후에는 흑암의 나라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사람 가문, 배경 다 이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누리는데 영적 흑암 세력은 안다니까요. 서서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바꿨어요? 흐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중요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요한 통로를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요, 진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야,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있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찾으면요, 답이 없어요. 왜? 다 흑암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을 승리할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성공하면 되느냐? 하나님에 성공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불신자가 못 와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그렇지. 정말 그리스도인은 뭐로?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흩어져 있는 모든 것에 생을 걸고 뭐 했느냐? 예배하는데 모든 걸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쭉 드리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절에 우리가 공양도 드리고 절에 이제 가서 하는 사람들은 절에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절에 갈 때. 절에 갈 때 즐겁겠죠. 절에 갈 때 마음이 뭐 하느냐? 부처가 상관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성은 열심히 드립니다. 왜? 그거 통해 가지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요, 어느 순간에가 또 이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뭐 받는다고? 복 받는다. 그래, 예배 정성껏 드려요. 왜?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뭐가 되느냐?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면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존재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꼭 우리 사실 예배자로 부르셨거든. 그렇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이유고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아멘.
이건 꼭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원을 참석해, 그 형식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이미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받을 사람도 맞지만 받은 사람의 특징,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더라. 그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뭡니까? 예배가 수단입니다. 그러면 끝끝내 결국은 진짜 응답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하세요. 하나님, 예배가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때 모든 답과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뭐예요? 예배 자체가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좀 집중하라고 우리가 예배 좀 갱신을 해가지고 예배 전에 있는 모임들을 이렇게 다 없앴어요. 우리 체질이 희한하죠. 예배 전에 있는 모임들을 다 없애니까 이제 일찍 안 와. 일찍 안 와. 왜 늦게 와도 돼요. 모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와가지고 좀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주님 바라보라고 했더니만, 야, 역시 우리 체질은 우리 체질이구나. 제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 예배는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배는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준비가 다예요. 예배의 마음의 준비, 영적인 상태가 다거든요. 제발 여러분 예배 소중히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와서 집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느낀다니까요. 예배 때 여러분 조금 집중력가 풍성하면요, 예배 인상이 달라요. 메시지 집중도가 달라요. 근데 막 흘러벌떡하고 앉아있잖아요. 정신 조금 차리려고 하면 끝나버려요. 집에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될지도 몰라. 왜?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론을 자꾸 길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 좀 하시라고. 왜냐면 마음이 안 열렸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데 메시지를 받아도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예배자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또 그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쭉, 이건 단락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메시지를 단락단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니까. 그런데도 그 중간중간에 영적인 의미가 다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뭐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포커스가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걸 예배해놨는데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누림을 전달하는 것이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6일 동안의 삶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세 가지 인생을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첫 번째 주신 인생이요, 서론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론의 인생에 이렇게 묶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야, 비판하지 마.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마. 엄밀하게 말하면 네 비판할 자격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네 비판할 자격이 없어. 왜? 네 논 속에 털보가 더 큰 게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가 대화하고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말이 남의 말이라. 제가 커피숍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듣잖아요. 아줌마들 수다 듣잖아요. 100% 자기 이야기 아니라 누구 이야기냐? 남의 이야기라. 그래서 남의 이야기 할 때는요, 눈에 막 불이 튑니다. 희한해져. 그게 재밌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근데 자기 얘기하면 힘들어요. 왜? 내가 어렵거든. 내가 어려운 거 내 인생에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누구 이야기하느냐? 남의 이야기하는 거라. 나 혼자 힘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 봐라 저 사람도 그렇더라.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아 어렵구나. 다 껍데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 하느냐? 남의 이야기 하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서론 인생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과 이 모든 걸 누리는 존재인데 그 누려야 될 시간을 어디다가 허비시키느냐가 문제라. 남의 이야기 하다가 남의 그 세상 것 보다가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만 빼앗으면 돼. 뭐를? 누림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누려야 될 시간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민. 물론 개인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고민이요. 인간관계 갈등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요. 갈등하다가 또 세상 것 바라보다가 그렇잖아요. 그거 비판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심 많이 두다가 내 진짜 중요한 시간을 어디에 못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네가 비판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네 중요한 시간을 어디에 보내라? 하나님을 누리는 데 보내라. 그게 진짜 인생인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것을 누리는데도 바빠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 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뭐가 없어지느냐?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유와 핑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렇잖아요. 저 행동 보면 저거는 왜 그래? 하나님 걸 누리는 사람은요 뭐라고 보느냐? 당연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당연하지.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니까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비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논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게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빼앗는 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뭘 빼앗는 거냐?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 환경 보고 세상 보고 남의 말하고 이거 다 관습하다가 진짜 중요한 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특징 자기 인생에 길이 없어요. 내 인생에 길이 없어. 내가 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나의 사명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기웃기웃거리는 거라. 계속.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참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하나님 자녀의 길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거에 신경 안 씁니다. 기도 대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 인생에 대한 모든 비판과 관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잘못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어떡하고 잘못된 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인지 압니까? 그들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 갚는 제일 빠른 방법이 있다. 또 원수 갚아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수 갚는 제일 빠른 방법이 있다. 뭐예요? 원수 갚으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원수자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해라. 가장 빠른 방법. 누가 손보면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손보시면 제일 빨라요. 원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뭘요? 불을 그 머리 위에 대놓는 거랑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구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하영재 대학에 개강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 사역자들 쭉 모여가 미션홈을 진행해, 포럼을 쭉 진행해. 근데 이제 지난 학기 보고도 받고 또 새 학기 방향도 제시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민족 유학생 사역하는 팀이 있어요. 뭐 과가 그쪽하고 또 관계된 과들이 이제 애들 모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근데 이제 이 팀장으로 세워진 이 친구가 이제 보고를 하는 목사님, 한 학기 시작해가 이렇게 팀 이제 꾸려가지고 사역 시작하는데 저 혼자밖에 이제 안 남았대요. 다 떨어지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팀들이 끌어간다니까 다 떨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사역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관심 없고 혼자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결론이 뭐냐? 목사님 나도 이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결론이라.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알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다. 근데 목사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친구가 하나님 모든 관심은 뭐 사역에 있죠. 하나님 모든 관심은 불신자 영혼에 있죠.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 눈으로 봐봐라. 네가 한 학기 동안 사역을 많이 했는데 네 친구, 그렇죠. 함께하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물론 그 친구들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네가 그 친구들과 함께 할 그릇이 혹시 부족하지 않았겠냐. 그건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널 끝까지 쓰임받을게 사용하실 거니까 조용히 네 자신을 한번 봐봐라. 그렇지. 내가 이 팀원들을 두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얼마만큼 기도했냐? 내가 이 친구를 얼마만큼 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없대요. 맨날 원망만 했지. 한 번도 내가 함께 가야 될 이 친구를 품고 기도 못했더라.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네가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품고 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더 큰 거 못 맡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뭐해라? 갱신하면 된다.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뭐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의 사역이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도망가려고 했다가 가면서 목사님 제가 갱신하면 되겠군요 이러더라고. 그렇지. 야, 네가 갱신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간표지. 네가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겠냐. 그렇게 생각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세상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핑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릇을 뭐해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너 세상 살릴 사람인데 내가 맨날 세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운 인생 벗어나게 되게 주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야,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게 아니냐. 찾아내라. 그렇죠. 찾을 걸 아니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편에 이랬습니다. 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던 메시지인데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거립니다. 뭐 자꾸 땡간질내가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라. 아니 예비하고 있지 않은 걸 구하면 되겠어요? 못 봤죠. 포커스는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뭐 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라.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 근데 안 구해. 안 찾아. 안 두드려. 그러니까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더 큽니다. 아멘. 내 인생이 이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수준의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배경이고 네 정체성이야.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열인데요. 그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아멘.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응답이 여러분입니다. 뭘 구하라고? 진짜 내 걸 구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것이구나. 이걸 누렸던 렘넌트 7명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사망의 위기 안에서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거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고 정말 정상적이다. 다 죽을 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래 생각할 건데 다윗은 신앙 고백이 달랐죠.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네가 맞다라면 그 위기 순간에서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 그게 정상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참 어렵겠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부조도 해야지. 그러나 바울의 신앙 고백은 달랐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냐?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희들 부조하고 하는 그 기도 고맙다.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내가 진짜 주소는 뭐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영적인 주소다. 이게 내 것이라는 거야.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순간순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린다니까. 왜? 내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것 다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거는 보좌다, 보좌.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결론은 뭘로 드러나느냐.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맨날 말만 하고 그 열매가 죽이는 거라.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 보고 하지 마라. 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다. 그 나무를 뭘 보고 알겠느냐? 그 열매를 보고 뭐를 안다? 나무를 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만큼 무슨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 걸 맨날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 거 열심히 누렸어. 그 열매가 어떻든가요? 세상 거 열심히 누렸는데 가졌는데 없어. 그렇잖아요. 세상 거 열심히 누리고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세상 거 뭐다?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 왜? 그거 다 도둑질하고 다 없어지는 거야. 세상 거 누렸는데 세상 것은 누리면 뭐예요? 염려가 따라와요. 희한하죠. 세상 거 실컷 누렸는데 그게 뭐로? 자꾸 염려가 따라와요. 세상 거 누리면 뭐예요? 도둑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세상 것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돈을 누려야 되죠. 돈 안 누려진다니까요. 돈은 아무리 말이 있어도 눌린다니까요. 그거는 정복하는 게,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게 먼저 되어지면 세상의 것은 뭐 하는 거요? 정말입니다. 조금밖에 안 버려도 그게 다스려진다니까요. 돈이. 아니, 여러분이 세상 걸 누리면 이렇게 정복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무슨 열매가 온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온다. 그 열매는요, 희한하게 다스려져요. 돈 100원 버는데 100원이 다스려져요. 그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쓰임을 받고 그 열매는 영원한 걸로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밖에 없는데 그걸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이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니까 2렙돈. 이게 뭐 하는 거요? 정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누리고 여러분 정체성 누리면요, 인간관계가 다스려집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로 다 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물어가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속 한번 봐보세요. 썩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륜의 대통령인데 안 다스려서요. 안 다스려집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예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누려야 대통령을 만나도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지금 삼성의 재벌,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누리면요, 가는 곳마다 희한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을 만나도 환경이 누리게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를 누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다. 내가 응답의 사람이다. 사교꾼이 와도 내가 전도자면 이 사람은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가 와도 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은 가는 모든 곳, 모든 사람 이유 없고 조건 없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꼭 영접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기꾼 와도 살립니다. 살리세요.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로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응답의 문이 다 있어요. 살리는데 뭐 그 뒤에는 살 길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 3가지 정도 결론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서러운 인생, 남의 비판하는 인생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본론의 인생이다. 왜 집중합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내게 예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길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결단입니다. 사단은요, 이거 다 알게 만듭니다. 그렇죠? 다 알게 만드는데 뭐 하는 거요? 실제로 내 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라면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거냐 다 알아. 다 들었어. 알고 듣고 안 해. 이해됩니까? 알고 듣고 안 해. 그건 뭐 위에 세운 집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 막 해놓고 야 진짜는 내 말을 알고 듣고 행하는 자가 무슨 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여러분의 정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다 뺏어갑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빼앗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뭐로? 먼저 드리라.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루의 시간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드리세요. 그 힘 가지고 사세요. 그거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먼저 것은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모든 스케줄을 뭐요? 주일 중심으로 딱 짜세요. 내가 주일날 이거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일주일을 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최고의 것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반석 위에. 왜? 먼저 할 걸 먼저 하는 결단이 반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드리면요 여러분의 모든 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바꾸고 갔습니다. 응답은요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응답은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응답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바뀌면요 모든 일 속에 응답을 먼저 찾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임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망했는데요. 자세히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망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먼저 걸 드렸다. 망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속에 갱신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 계속 망하면 안 되니까 갱신하라고 먼저 보여줬구나. 그거 바꿔보면 돼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길이 딱 보이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응답이 보이면 그때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먼저 할 걸 드리는 거다. 내 시간을 먼저, 내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그러면 문이 자꾸 보인다. 내 문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문 보이면 뭐 하느냐? 그러면 그때는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정말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잡고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야, 너희 서론 인생 살지 마. 본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야. 결론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매로 남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 보호자로부터 열어주시는 이 문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문 속에 길이 있음을 알고 그때는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의 힘을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감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 평생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허비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나의 길을 점검하고 이 모든 것 속에 나의 그릇을 점검하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동기와 욕심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좌의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열매가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진실로 누리는 시간, 보좌의 배경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주어지신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리는 열매가 가는 곳마다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